가을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사냐가 단풍으로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들뜨는 기간이 여전도의 기간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가고 또 여전대 회원들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떠나는 영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가고 근데 어쨌든 좋은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좋은 결실의 계절이고 가을입니다. 2012년 4월 29일부터 사도행전을 강의해서 지난주까지 18장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사도행전 안에 갇혀있다, 이런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몇 주 동안 이제 주제와 제목 설교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이제 주제 설교의 하나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벼랑 끝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책자를 하나 봤는데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어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책 제목이 좀 그렇죠.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정신과 전문의 의사예요. 양창수라는 분인데, 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하고 그 책자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내면의 세계는 두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인간 세상에 사는 삶에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의 내면의 욕구를 가지고, 두 개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하나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또 하나는 그럴 수 없기에 언제나 조심하고 신중하고 자기를 억누르고자 하는 욕구가 동시에 양쪽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훌쩍 떠나고, 직장 상사가 계속 괴롭히고 하면 에이 그만 사표 던지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참고 사는 분 있잖아요. 직장 생활 안 해보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장사 잘 될 때는 너무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데 장사는 안 오고 손님도 안 오고 이 장사가 안 되고 손님 오지도 않고, 어떨 때 한 번 온 손님이 정말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문 닫고 나가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그 욕구대로 다 살지 못하고 절제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평생을 40년 목회를 하셨어요. 교계에도 참 큰일을 하셨는데 40년,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니고 40년 목회 딱 해가지고 은퇴를 딱 하시고 그 다음날 변신하셨더래요. 그 다음날 청바지 입고 딱 나왔더래요. 얼마나 그동안에 그랬으면, 여러분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청바지 입고 나왔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적응이 안 되더래요. 이제 억눌리고 하고 싶은 걸 한번 어른 목사님은 표현하고 싶었겠죠. 이렇게 우리의 삶은 원하든 안 원하든 두 가지의 그 내면의 세계에 의해서 조정되며 삽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삶의 벼랑 끝에 몰려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거를 고사에서는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고사 용어 중에는, 전쟁 용어 중에 배수의 진을 쳤다, 강이나 바다를 뒤로 배경으로 해서 마지막 전쟁을 할 때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이 상태를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마지막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삶의 벼랑 끝에 선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광야로 나와서 무사히 이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일어난, 나가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나가자 바로가 이제 딴 마음을 품고 보내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병거 600대, 우리 오늘날 이야기하면 전차부대죠. 말이 끄는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드디어 이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쫓아오는 광경입니다. 10절에 보면은, 14장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진을 친 곳이 바핫 히롯 곁 해변가 장막에 진 친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나와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쫙 따라와서 죽이려고 지금 앞에 뒤에서 따라오니까 앞에는 보니까 건널 수 없는 망망대해라, 바다예요. 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아마 이쯤 되면 누구나 다 똑같은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반드시 어떤 삶의 벼랑 끝에 몰려갈 때가 있어요. 전혀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이때 이제 바로가 결정한 것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우선 우리가 이 바로의 상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로 왕은 한 나라의 왕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보면서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너희 하나님의, 너희 신은 위대하다.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 나라를 떠나라. 자기가 허락했어요. 자기가 허락했고 자기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로가 자기가 다 해놓고 생각하니까 괘씸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죽이러 쫓아온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 살다가 보면 이 바로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바로 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슬픈 일이 있어도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정상적인 분별력이나 사고를 못 해요. 너무 분노하면요, 위층에서 막 소리 내고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 위층에서 떠드는 거 정말 여러분 아파트 이사 잘못 가보면 그것도 괴롭습니다. 우리 위층에는요, 명절만 되면 우리도 골치 아픕니다.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막 뛰기를 시작하면 우리 잠 다 잤어요. 비상사태예요. 주여 아이들이 빨리 가게 하옵소서. 목사인 줄 아는데 올라가서 싸울 수도 없고, 주여 저 아이들이 빨리 가게 하든지 잠들게 하소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명절 때는 위층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뛰는 소리로 잘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위층에 올라가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들 그래 싸워 가지고 죽고 뭐 깨서 터뜨리고 그런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웃 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기도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위층에 누가 사는가? 우리 맞은편 집 아파트 아저씨는 내보고 그러더라고. 저 못 살겠어요. 그래요. 그래도 잘만 살아. 못 살겠다는 사람이 지금 6, 7년 얼굴 보고 사니까 못 살기는 잘만 사는데도 이분도 한번 막 나보고 그러더라고. 한번 위층에 걸리기만 하면 그러더라고. 제가 관두세요. 그랬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았는데도 20년, 30년, 40년씩 아니 긴 세월 살았어도요, 마지막 감정 조절 안 되면 정말 힘들어요. 이 감정 조절은 이 스스로가 조절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과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고백해요.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보고 그래 놓고 자기 입으로 가라 하고 자기 입으로 다 해놓고도요, 전 군대 동원해가지고 전차부대 동원해가 지금 죽이려고 쫓아가는 바로의 모습에서 여러분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 감정 조절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이 감정 조절 한번 잘못해가 나라가 거들나고 군인들이 바닷가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수장당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절대로 감정 조절해.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감정 나타나고 분노 나타나고 해서 해결될 거나 잘된 건 거의 없습니다. 일생 동안 오늘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팍해지면 분별력도 상실하고 감정 조절에 실패함으로써요, 세상사 실패하는 경우 많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지금 반응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도 믿었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광야란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는요, 반드시 고난이나 역경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죄로부터 떠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시련도 눈물도 아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일 길 좀 나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가니까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가 따라오가서 죽인다 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어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든단 말이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종노를 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신앙의 망각병이라는 거죠. 믿음의 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지만 시련과 역경을 당해봐야 이 믿음의 고통이라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는 믿음의 시련이 고통과 근데 인내의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우리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자신의 처지가 곤란하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는 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저절로 신음소리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일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 실패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전차부대니까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는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장 13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건 따라오는 모든 군대가 다 죽는다는 걸 이야기하죠. 오늘 본 저 사람은 너희는 이 땅에서 다시는 보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을 한번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 왜 한쪽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죽이라고 쫓아오고 한쪽은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고 돌아가지고 차라리 노예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다른 것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큰 역사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벼랑 끝에 서면 잘못하면 감정 조절도 실패하고 또 정말 나도 모르는 자리에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분노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끝내버리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수록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앞에가 홍해인데 바다인데 뒤에는 전차보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 본 사람들은 아무도 다시 이 땅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볼 사람이 없을 거다. 그 나중에 오늘 결과를 보고 여호와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서 직장 생활도 예전 같지 않고 장사도 예전 같지 않다 그래요. 사업 제대로 된다는 사람은 거의 내가 만나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큰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으라 했는데 손을 내밀자 물이 바다가 갈라지며 물이 벽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삶의 벼랑 끝에 쓸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께 가수 했던 목사 되었던 윤한기 씨, 자기 일생 살아온 삶에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유랑극단 부모였어요. 그 아버지 성함이 윤북일이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유랑극단,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뭐 나라 살림 다 거지와 같은 우리나라 어렵고 힘든 시대에 유랑극단 다니면서 하는데 엄마 아빠를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다니는데 하도 많이 다니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초등학교를 40군데 다닌다더라. 그러니까 여기 며칠 다니다가 이쪽 아버지 이쪽으로 가면 또 거기 그는 뭐 학교 전학이라기보다 그냥 학교 근방에 어디 천막 쳐가 유랑극단 하면 며칠 있다가 또 옮기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애들 데리고 힘드니까 한 10살쯤 돼서 헤어졌다 하더라고. 어떻게 친척한테 맡겨놓기도 하고 했는데 부모하고 어떻게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부산에 가가 10살 때 그야말로 온갖 고생하면서 뭐 꿀꿀이 얻어먹던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요. 그래 이제 10살 돼서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부모 못 만나가지고 저기 청계천에 와가지고 어린 아이가 노숙자였다더라고. 뭐 주워 먹고 뭐 온갖 것 다 하고 하는데 그 정말 모질고도 모진 참 끊지 못하는 생명줄이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시대는요 굶어 죽은 자들이 절비했다 하더라고요.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래도 형제는 굶어 죽지 그래도 직전까지 갔지만 꿀꿀이 죽도 얻어먹고 이래저렇게 살았다. 근데 어떻게 동생 윤복희 씨가 엄마 아빠가 다 유랑극단에 가수하고 했으니까 그거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마약 치료차로 이제 그 병원에 치료 때문에 아마 수감됐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아마 보호 치료를 하는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애들 엄마 아빠를 새로 만나긴 했는데 엄마가 이 아이들 또 키워야 되는데 생활 그게 안 되니까 그대로 자기들 놔두고 저 강원도 어디에 공연하러 갔다가 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10살 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충격받아가 3년 지내가지고 또 돌아가셨고 고아 아니에요. 철저한 고아로 자라면서 참 눈물과 고통 이야기를 그야말로 참 담담하게 이제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윤복희 씨가 미군 부대에 뭐 노래하는데 뒤에 따라다니다가 노래를 잘해서 윤복희 씨 동생이 스타가 됐다. 그래가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19살 때 군대 갔다 하더라고. 해병대를 갔는데 해병대 군악대 가가 노래를 배웠다더라고. 정식으로 음악을 배웠다더라고. 뭐 드럼도 배우고 다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하고 난 뒤에 보컬 그룹 여러 명 해가 하는 보컬 그룹을 해가지고 인기는 있었는데 여러 명 나누고 뭐 하고 하니까 생활은 항상 궁핍했대요. 근데 어떤 여자가 한 사람 쫙 왔는데 너무 예쁘고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좋아해가 했는데 그 집에서 결사도 안 된다. 부인 될 집이. 왜냐하면 고아에다가 뭐 그 당시에 뭐 딴 따라 패이고 뭐 별로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은 잘 사는 집이고 뭐 그런데 안 된다는데. 한번 사랑에 빠지니까 제가 아가서 강의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랑은 빠지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들고 빠져버려요. 끄집어내야 나와요. 사랑은 빠지는 거고 사랑은 취하는 거고 술 취하는 거하고 똑같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팔대기도 멋있어 보이고요. 코가 삐뚤어져도 멋있게 보이고요. 예? 눈이 찢어져도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멋있어요. 예? 딴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는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고 빠지고. 사랑은요 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와가지고 계속 보컬 그룹 듣다가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집이 반대를 그렇게 했는데도 둘이 그냥 살아버렸어. 이태원에 집 하나 얻어놓고 그 단칸방에 남의 집 판잣집 거기 단칸방 얻어놓고 둘이가 그냥 같이 살아서 아기까지 생긴 거예요. 그야말로 굶어 죽기 직전에 살았는데 어느 날 보컬 그룹이 해체되면서 단독으로 노래를 했는데 스타가 돼버렸어. 그때부터 인기가 올라가고 막 명성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5년간 자기 좋다고 다 버리고 온 여자 아기 놓고 살았던 이 여자는 뒤로 하고 5년간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갔대. 그때 가수들은 만일에 결혼했다 하면 인기가 다 떨어져 본대요. 총각 행세하면서요 그 많이 따르는 여자들하고 술하고 온갖 것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할짓 안 할짓 다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버는데 돈은 조금씩 보내줬다 하더라고요. 차이야. 그런데 어느 날 MVP 최고의 영예 대상 받으려고 노래하러 나갔다가 쓰러져 버렸다.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 보니까 폐결핵 말기, 피를 토하면서 이거 잘 살아봤자 한 3개월, 6개월. 병원에서 그 당시에 의학은 할 게 없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더래요. 갈 데가 있어야지. 집은 나왔는데 5년 동안. 그리고 호텔 방에 앉아가 친구들 오라 하고 뭐 그때 연예계 때 잘 나갈 때 인기 따라다녔던 여자들 연락하니까요 아무도 안 오더래요. 왜? 폐병 옮길까 싶어가. 그래 화나가지고 술 먹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을 것 같더래요. 곧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 죽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한때 동거해가지고 아기 낳은 여자가 있는데 아이도 있다는데 내가 해도 너무한 인간이다.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았던 여자가 쫓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가자. 갈 체면도 아닌데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가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피만 토하고 그냥 울고 가고 산송장처럼 누워 있는데 아내는 그 동거하면서 있을 때 자기를 버렸던 남자를 원망하지 않고 아들한테 TV 나올 때 저게 너희 아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눈물 어리고 힘든 세월 동안 교회 나가 예수 믿게 됐다. 아내가 긴 시간 남편이 돌아오도록 기도했다. 근데 5년 끝에 그 남편은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인기 많았던 거 폐인 돼가지고 누워 있는 거를 데리고 왔는데 죽는 거는 시간 문제더래요. 근데 병원에서도 거의 손을 떼는 상태니까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 폐결핵에는 뱀이 좋다면서요? 벌레만 보면 도망가는 여자가 남편 살리겠다고 전국 산 다니면서 뱀이란 뱀 다 잡아왔더래요. 먹어야 된다고. 그래도 큰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이 대목에는 웃으면서 앞에까지는 이렇게 잘 이야기하더니 이 대목에 와가는 울더라고. 말을 못 하더라고.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했대. 아내가 딱 남편 살리려고 40일 금식 기도했대. 난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끔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평신도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건 별로 장려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과 맞바꾸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5년 동안 다니며 온갖 짓 다 하고 있던 자기의 그 죽음 직전에 그래도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 대목에 와가는 내 생명하고 바꾼 아내, 내 생명하고 바꾼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막 울더라고. 앞에까지는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니까 여유만만한 그 대목에 와가는 그러더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 남은 생에는 다시 산다 해서
열심히 교회 섬기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윤한계 목사. 그리고 은퇴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다시 살렸을 때 삶의 벼랑 끝에 내 아내가 선택한 이 선택 때문에 난 지금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정말 저는 주님의 은혜의 손에 여러분이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삶의 가장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홍해를 열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여러 세월들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벼랑 끝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